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하다시피 마음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주님의 유언과 또 기도로서 오늘 이 마지막 총 정리를 하고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지껏 말씀을 조금 기억나시도록 요약을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하다시피 한 말씀이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 방향,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도와주는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분이고 이분이 너와 이제 평생 동행을 할 테니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해라. 이게 너희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하다시피 한 두 가지 중심축,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새 계명이니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대로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혹시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이 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와 소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도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거하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 가운데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권면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주님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하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얘들아 이제 잘 이해했냐? 내가 말한 게 뭐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정답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했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의 능력을 담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령에 받아 누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받으시고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난주에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시죠? 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 중보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목적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먼저 대제사장의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담보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자들입니까?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로서의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괴리,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중보하신 그 중보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사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따른 기도에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됨의 기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주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불쌍하고 이제 내가 떠나면 세상 속에 버려질 것 같은 제자들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 교회를 탄생시킬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점점 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할 소중한 전투적인 교회로, 세상 속에 전투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귀한 그 조직을 탄생시킬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비전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의 기도. 하나됨의 기도.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리고 각 지체로서 한 몸 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그러한 능력 가지고 전 세계에 부흥하고 성장해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나됨이기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 지체들이, 이 몸에 지체들이 다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내 가족이 하나가 되고 있는지, 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보편적인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이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21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세상이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2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 뭐예요? 목숨을 바치신 영광입니다. 낮아짐과 그리고 섬기고 용서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요 어떻게 표출되냐면요,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을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진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 뭐냐면 목숨을 던지는 영광이고 낮아짐과 섬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게 마지막 주님의 그 유언 다음에 있을 하나님 앞에 올려질 기도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을 던져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가, 예수님의 그 중보가 지금도 실현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우주적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산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뭘 위해 살아가신다고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비전을 놓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중보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 앞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23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자들은 좀 있으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한 교회의 구성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알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반드시 알고 또 회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만 봐도 눈물 흘린 적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낮아짐, 그 순종, 그 목숨 던지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과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 같이 주님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생명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전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한 이제 진정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참 신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그러한 죽음에까지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한 그 이유는 뭐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진짜 알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주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동으로 관통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우리도 또한, 제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알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진리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길도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지만, 그러면 밝히 보여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유언하다시피 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진리를 알아야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기에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과 그 빛나는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한 것은 이 전투적인 교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시온이라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전투적인 교회를 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 싸웁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에 있을 때 땅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군인들이 희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분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적인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소중하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전투에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까지 그 전투에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또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생의 생명을 전투적인 교회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아름답게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